어, 대강절 우리 1주차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일차입니다. 우리 1주차 그 묵상을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어, 마태복음 1장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1장 우리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보 제네시스는 이제 창세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마태가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한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다윗 왕, 그 다윗과 연결시키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 즉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복음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행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또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었고 또 마태는 이렇게 탄생 기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 고대 사회는 가족 중심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 이 족보라는 것은 그 집안의 혈통이나 또 그 집안과 관련된 가문에 대한 그 보여주는 그 가문을 언급하는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그 족보라는 것은 그 집안에 대한 나타남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언급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정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일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윗 왕도, 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 삶 가운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아,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도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태가 부각시키는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나 심지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서 언급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근본부터가, 우리의 뿌리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유대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장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답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계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인용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두 계명에 구약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계명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매 순간 우리가 따르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우리의 모든 범사에 그분께 아뢰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대강절 2주차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간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또 대강절 2주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인데 오늘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